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대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기도는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때로 주위에서 암 환자들의 암이 기도 후 없어졌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또 병 낫기를 위해 치유 집회에 참석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등등.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또 봅니다. 저도 환자를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암 환자들이 죽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왜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럴 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가? 등등. 오늘 기도는 효과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신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실험해 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처럼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기도가 단지 심리적 위로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말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의 마음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나? 또 어떤 기도가 응답하는 것인가? 먼저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네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 개입적 모델, interventionist.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직접 개입하신다는 모델, 기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홍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또 오늘날의 특별한 치유 간증이 이 모델에 속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한 것이며 한계는 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인가?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기적을 또 성경을 증명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기도 응답하는 방법, 포뮬라, 기도가 vending 머신처럼 어떻게 특별한 공식을 사용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이러한 전통적 기적을 원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또 하나님의 섭리에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신비를 받아들인 자세이겠지요. 이 두 번째 모델은 섭리적 모델, providential model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자체를 창조하시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의사에게서 특별한 치료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는 것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전화 한 통으로 문제가 풀렸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도 고아원에서 고아들에게 줄 양식 위해 기도했을 때 양식을 가지고 추루입었다든지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 같은 사건, 환경 등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그의 자연의 법칙을 통해 그의 섭리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아니오라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장기적으로 더 해로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존 포킹호운은 이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으시고도 또 과학의 법칙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기도 응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과학, 여러 양자 물리학의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우연이 별 차이 없이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모델은 동역 중지적 모델, concurrence middle knowledge 또는 몰리니즘이라고 하는데 13세기의 신학자 타머스 콰이너스 또 16세기의 루이스 몰리나의 모델로 하나님은 이미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시킨다는 견해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단 두 번째 섭리적 모델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용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기도와 행동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섭리적 모델과 세 번째 동역 모델의 차이는 섭리적 모델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동역 모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 같습니다. 섭리적 모델은 하나님은 그의 예정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까지 그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며 동역 중지적 모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섭리적 모델에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며 동역 모델에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 모델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모델은 참여적 모델, Relational Process Theology 모델인데 화이트헤드, 몰트맨 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하며 강제로 개입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매우 관계적이시며 미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미 결정되지 않고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피조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간절한 기도가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 행동에 영향을 주며 어떤 기도는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켜 응답을 갖게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연결된 사람들이나 환경이 반응하지 않을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모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모델이 성경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축소시키며 전통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기도는 매우 관계적이며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양쪽 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고 간단히 기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이것은 아마 가장 힘든 질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유와 지혜.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 가운데 더 큰 그림과 장기적인 선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2. 자유의 결과.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나 자연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을 존중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4. 성숙의 과정.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더 깊이 성숙하게 합니다. 5. 관계의 목적.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때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 심리적 편향. 사실은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응답된 것 같은 사건만 더 기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얘기가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살아남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찾아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은 기도는 늘 응답된다라고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칩니다. 또 응답의 침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이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배웁니다. 응답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yes,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십니다. 둘째, no, 우리에게 해롭거나 시기가 맞지 않을 때 no. 셋째, wait, 더 큰 선을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침묵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찾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로우는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응답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기도가 왜 항상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자유의지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스윈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개입하실 수 있지만 매번 개입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일관된 법칙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안 하면서 100점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학생이 100점을 받는다면 공부와 노력이라는 질서는 무너지고 세상은 마법처럼 혼란스러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보존하면서 응답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위험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병낫기를 기도해 나았다 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많은 이단이 생길 수도 있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자신이 해야 할 노력, 자연의 법칙에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일상의 삶,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해 하고 잘못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또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 보이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법의 주인이 같이 속에는 아니라도 겉으로는 잘 보이고 비율을 맞추려 하는 미신적 신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는 단순한 원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주문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 변화되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엮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현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숙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건강한 기도의 삶, 하나님은 그저 나의 피로 도구로 채워주시는 마법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며 그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매 순간 그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